오늘 주제가 세션 6입니다. 6과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막았습니다. 중차대한 범죄 행위를 급진전될 그런 범죄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다행히 그 시간이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앞부분에는 그 얘기예요.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으면 하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죠. 정말 너무너무 망친 것 같아갖고 더 이상은 이대로 갈 수 없는데 다시 한번 리셋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역사상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 홍수 대심판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다 정리하시고 이제 노아 가족으로 새롭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잘 돼야 될 텐데, 자 우리 이수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67쪽 앞부분. 만일 내가 노아라면. 만일 내가 노아라면 대홍수가 끝난 후 어떻게 했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노와 무서운 심판, 그 가운데서도 나와 내 가족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느껴냈으니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는 술에 취했고 아들의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노아 이후의 세대에는 죄가 더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입체 낭독을 하시는 거 같아요. 성우가 와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쭉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다음에도 읽어주세요. 자꾸 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위신과 명예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배울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인간의 시도와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심판하심으로써 죄의 확신을 늦추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세상을 흩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네, 잘 시작했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불협화음이 이상한 전조음이 들리죠. 노아가 술에 취하고 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흉보고 또 아버지는 그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하는 그런 불길한 전조가 보이는데 역시 노아 이후의 역사 얼마 오래 가지 않아서 이런 바벨탑 사건이라는 큰 위기의 역사는 우리 인류는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위신과 명예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계획이 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인간의 시도,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심판하셔서, 여러분 이게 심판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죄의 확신을 늦추는 게 아니라 죄의 확산을 늦추는 겁니다. 죄의 확산을. 그게 자비라는 것이죠. 자, 1번 그럼 오동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글씨만. 네. 큰 글씨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 큰 글자. 예. 두 분이 대조적이시네요. 자,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대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여튼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이 사람들이 뭐를 잘못했을까요? 말 그대로 얘기하면 성을 짓고 탑을 쌓자, 높이 쌓자, 그리고 같이 쌓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잘 살자 우리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뭐 그리 대단한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손을 보셨는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자, 여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성과 탑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제가 글씨를 이거보다 좀 잘 쓰는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위력, 능력을 보여주자. 그렇죠? 우리의 위용을 좀 과시하자. 우리의 능력을. 그걸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명예죠. 호적을 바꾸자. 호적에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빼고 호적 등록 다시 하자. 호적에 우리 이름 올리자. 우리가 호주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뭐 그거죠. 첫째는 그냥 뭉치자. 우리끼리 뭉치자. 그런 건데 근데 사실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대한 정면 거부예요. 딴 데 흩어져야지 충만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딱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을 쌓자. 이게 심각한 범죄죠. 심각한 범죄. 여러분 거기도 보여요. 서로 말하되 하나님하고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외되어 있어요. 참 인간이요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민수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이제 등을 지죠. 갈등을 합니다. 이건 정말 그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예요.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 3명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 명색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대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아론, 그 다음에 여선지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췄는데 거기 제일 앞장서서 찬양하고 노래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 3명이서 갈등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용 유치해요. 내용 유치합니다. 너만 하나님 잘 믿냐?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냐? 하나님이 너만 만나주시냐? 이거예요.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보여줘서 그렇지 좀 더 고상하게 했겠죠. 싸움은.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뭐냐면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다 정치적인 위기는 그런 데서 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가요. 아니면 뭐 중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뽑아 주시겠습니까?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민족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혈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는 그런 민족인데 아니 하필이면 구스 여자 그 에티오피아거든요. 흑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방 민족 여인을 어떻게 취하냐? 아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의 뭐 사람들이 원성을 샀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딱 지켜보다가 그래 내가 하는 게 좀 모자라. 동생이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런 마음에 쓱 들었겠죠. 예. 근데 사실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죠. 시기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미리암과 아론은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출애굽 과정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 쑥 들어오냐면 야 너만 리더냐? 너가 뭐가 잘났냐? 이런 마음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보니까 이 교계에 문제가 이 정도만 있는 거는 다행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우리 실체라면 우리의 실체라면요. 하나님이 그때 아론과 미리암을 손보지 않았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손보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 이 정도 문제 있는 것은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거죠. 이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교만,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을 자꾸 파헤치는 것 중에 유익한 점이에요. 그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이렇게 정말 끝까지 하늘에 닿고자.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전엔 더 주시지? 제가 뭐가 잘나서? 이게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형편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망해서 죽을 죄인이에요. 빚만 잔뜩 있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살려주는데 하나님이 그냥 살면은 안 되니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10달란트씩 다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더 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예? 그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에요? 예? 불공평한 분이에요? 자기가 죽을 형편인데 살아난 것 감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빈손으로 바닥에서 그냥 천정긍긍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서 여기서 잘 살게 됐는데 근데 저 사람이 하나 더 가졌다고 그게 내 마음에 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 분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쌓자. 이게 이런 교만이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을 정확하게 이 역사를 통해 이 잔혹한 역사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바벨탑 너무 잔혹해요. 언어를 흩으셨는데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피부로 언어가 너무 잔인한 사건이에요. 그 노아 홍수 사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 잔혹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죄의 잔혹성, 죄의 어떤 처절한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도상 훅 지나가는 거지만 여러분 그냥 훅 지나갈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이 이만큼 타락해 있고 다 그냥 뒤집어 엎어 다 진노하고 진멸해서 죽을 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으면 은혜를 몰라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게 뭐가 은혜가 돼요? 내가 받은 게 내가 살아났다는 게 뭐가 은혜가 돼요? 내가 살아 있는데 이게 은혜가 없어요. 뭐 구원이 뭐예요? 그걸 몰라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천국이 그 복음이 살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반역의 본능이. 여러분 이 반역은 무서워요. 반역의 본능은 다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했던 미리암, 왜 미리암이 그 벌을 받았는지 아세요? 문둥병이 아론은 괜찮고 미리암이 주도했거든요. 성경을 쫙 보면은 미리암이 주도했어요. 미리암이 얘기하고 아론이 거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미리암에게 그 많은 병 중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리고 또 다른 병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문둥병을 하셨을까? 정확하게 지금의 나병 한세씨 병하고 일치하는 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피부병, 심각한 피부병, 전염병이라는 용어랑 같이 다 두루두루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전염병과 같이 번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다 그 죄성이 있거든요. 죄 인자들이 있거든요. 마치 마른 섭에 불이 딱 붙으면 확 붙듯이 이 불평과 반역의 말이 누구한테 툭 나오면 그게 옮겨 붙기 쉽다는 거예요. 전염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신경계통을 죽여요. 그래서 다쳤는데 치료하지 않으니까 썩는 거예요. 이 반역이라는 마음은요, 이 반역의 마음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반역은요, 신경계통을 다 끊어놔요. 신경은 뭐예요? 의사소통이잖아요. 소통이 고통이 돼요. 왜 그럴까요? 네가 모자랐는데 라는 마음 딱 품으면 소통이 안 돼요. 딱 들으면 잘난 얘기하는 것 같고 다 들으면 저것도 말이라고 해? 막 이런 식의 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고통이 돼. 소통이 안 되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썩습니다. 반드시 썩어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 반역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 그걸 이제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병을 주시죠. 여러분 이게 이 반역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꿈틀대는 이 마음이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의 불행의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무서운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도 재밌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 밑에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데 함께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함께함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허경 집사님, 그쪽이 이렇게 열공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허 집사님. 이 불순종하는데 그렇군요. 그 겸손히 하늘에 닿게 하려고
여러분 함께 하면요 안도감이 느껴져요. 범죄도요 같이 하면 안도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결코 그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죠. 한국에서의 민중 대중은 신이다. 예.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민심은 그리고 여론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옆에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거 맞아. 맞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게 당위가 돼요. 한 10사람 모이는데 여기가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당연 한 사람의 의견이었는데 그게 마치 진리처럼 포장이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단주의가 굉장히 있는 게 사실은 일본에 그런 게 있어요. 예. 일본은요 다수를 따라가요 항상.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방송의 파워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가 아닌 소수, 그러니까 다수 의견과 다른 소수를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치면 우리의 의견을 진리로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만드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반역이라는 거예요. 결코 여론이 천심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맞냐 틀리냐,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먼저 따져야지 몇 사람이 동의하느냐, 몇 프로가 이걸 원하느냐, 이거는 참고예요. 참고. 우리는 먼저 그것을 따져야 됩니다. 무엇이 옳으냐라는 따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에 크리소스톰이 한 말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는 자신의 경계선을 어떻게 지킬지를 관리하기보다는 항상 더 많은 것을 갈구하며 더 큰 것을 향해 손을 뻗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류는 자기의 한계를 인식할 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항상 더 많은 것에 정욕을 품고 자신의 역량 이상의 야망을 갖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불만족이 어디에서 생겨요? 우리의 마음은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경계선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경계선과 울타리는 억압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자유가 목적이에요. 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느낀 거는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선교하면서 이게 보는데 뭐 무질서한 것 같아요. 막 차가요. 차선 거꾸로도 와요. 이렇게 여기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맞춰서 이제 오고 뭐 오토바이, 자전거, 뭐 우마차 다 함께 지나가요. 근데 잘 살아요. 네, 사고 안 나고 뭐 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 살아요. 사는 법이 있더라고요. 뭐 마찬가지로 모든 뭐 뇌물을 줘야지 되는 것도 있고 뇌물 주면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아무리 뇌물 줘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호주는요 반대예요.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뭘 하나 해도 비즈니스를 하나 해도요 까다로워요. 진짜 이거를 뭐 하나 허락받는데 뭐 몇만 불 들고 과정도 얼마나 까다롭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호주가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특정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편차가 나는 나이들 저개발 국가나 아직 개발도상 국가에 그런 나라들의 자유롭게 느껴지는 그 나라가 더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호주가 더 자유롭습니까? 호주가 훨씬 자유로워요. 뭐가 자유입니까?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울타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울타리를 자꾸 깨려고 그래. 인간의 왜 우리 죄성 때문에. 그 울타리 하나님이 경계 누가 여기를 경계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이건 내 자유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자유도 깨지지만 남들의 자유도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어놓으신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항상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막 불만족하잖아요. 그거는 비전과 꿈이라는 말로 자기의 야망을 포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 비전 중요하죠.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내 바운더리를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가족, 내 민족, 이 시드니, 여러분 이 시드니에 사는 거 행복하게 여기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개발 국가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여기 시드니에서 불평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천벌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 천국 같아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바운더리는 줄로 지어준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는 아름답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름답다. 자, 우리 뒤로 넘어가셔서요. 바벨탑 사건을 우리 지훈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8? 네. 바벨탑 사건을 우리의 삶과 무관한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기보다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보지 않으시거나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셨고 지금도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를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불평하는 거 들으시고, 그렇죠? 백성들이 만나가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막 이렇게 불평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들킬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 그거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대화를 들으신다는 게 그 열정과 관심이, 그 능력이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갈릴리의 12 제자들 12명의 이름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유명해졌겠습니까? 그 이름을 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방법은요, 예수님께 딱 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교회, 내 비즈니스, 내 이름 내는 거요, 다 사라집니다. 연기처럼 다 사라져요. 근데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영원해요.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건 비결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딱 붙어서 가면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큰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민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살피고 돌보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어떤 형태로 사람들에게 임하는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본문이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건축하면서 그것이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하나의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처럼 너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위험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심히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까지. 예. 이게 막 이렇게 대단한 우리 이 땅에서는 대단한 그 모이죠. 대단한 어떤 비전이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겁이 나서 야 얘네들 큰일 났다. 그 나랑 대적하면 어떡하지? 이 큰일 나고 하나님 내려오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 이렇게 써 있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모든 것에 초월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건 오히려 너무 작아서 확인하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가서 좀 봐야 되겠다. 물론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 이렇게 인류가 뭉쳤다면 여러분 뭉쳐갖고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를 만들었으면 여러분 있겠습니까? 예? 이런 역사가 이어져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막으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이런 거 겁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리 나오는 핵심 교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시며 독립적이시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심과 능력뿐만 아니라 선하심과 순결하심에도 우리를 초월하십니다. 이 교리가 함축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인간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회복시켜 인간으로서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 사이에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해하면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경탄과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감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다, 아버지시다,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그러면 딱 와닿잖아요. 아,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은 완벽하지 않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아버지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버지 하면 저 왼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한계와 이 능력을 훨씬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 안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이상, 인간이 갖고 있는 선함의 극대치 그 이상을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껴갈 수 있어요. 예, 초월하신 분이다 그러면 너무 초월해갖고 그냥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초월적인 분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 상상해야 되고 가장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초월적이다 딱 하면은 또 이렇게 벽이 딱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 초월적이라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유사성 플러스 그 이상 인간과 같지 않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겁먹으실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겁먹어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이것을 막고자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막고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라는 거죠. 네? 네. 꼬마 아이가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려고 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끌어내려야죠. 네? 때려서라도 끌어내려야죠. 그거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부터 우리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거는
대단한 일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니라 진짜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지겠구나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손을 쓰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언어를 혼잡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언어를 보면요, 언어가 달라지 언어를 못 알아들으면 흩어지는구나. 이걸 꼭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민사회에서 이민 가정과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저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지만 동시에 정확하게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그게 저는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 영어로 사고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다 보면 깊은 부분은 한국어로 나눌 수 없다. 부모랑 나눌 수 없어요. 그럼 다른 세대가 되고 다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실 때 가족 단위로 흩으십니다. 뭐 가족 단위로 했다는 말은 없지만 언어가 다르면 다 흩어졌는데 가족 사이에도 언어가 달라졌다. 그럼 이거 인류가 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가족은 언어를 흩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보존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민 2세에 기도해 주실 것은, 저는 이미 1.5세, 2세에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전도사님이나 다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영어에 능통하고 또 한국어에 능통하고 그런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또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리더가 계속해서 배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죄는 교만이고 나 자신을 숭배. 하나님, 진짜 저주와 진짜 죄악은 이 안에 하나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은 인생이 뭘 그렇게 대단하냐? 하나님 그렇게 너무나 지나친 거 아니냐? 하나님 없이 그냥 좀 인조이하는 삶을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배포가 크시고 스케일이 크신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 아닌 것들로 기뻐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닌 것으로 기뻐하는 것 똑같아요. 아이가 다른 것을 다 기뻐하는데 엄마는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바람직합니까? 심각한 거예요. 좀 더 다른 얘기는, 그럼 부부가 있는데 내가 내 아내로 기뻐하지 않고 다른 여자로 기뻐한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무너졌다는 거야, 이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 여인이 내 아내가 마치 미모의 여인이고 학식도 뛰어나고 성품도 착하고 능력도 많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이 여자 아닌 다른 여자를 즐거워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 있죠. 만약에 이 여인이 고소영이다, 아니면 누구죠? 누구? 김태희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남자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많은 저주가 쏟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빼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붙든다. 이거는 정말 저주받을 죄라는 거예요. 흉측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모르고 살아요.
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자비의 요소를 찾아보십시오.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노아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진멸받아서 싹 다시 그 진멸받아야 될 이 사람들을 내려와서 막아주시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이것을 흩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3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큰 글을 시작.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이나 네. 섬기는 아, 맞습니다. 예. 또 다른 혹시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네. 또 뭘까요? 우상숭배. 그렇게 우상숭배 오늘 많이 얘기 들었는데. 우리 김현준 집사님 한번. 우상숭배 뭘까요? 그럼 뒤에 앉으신 분 시켜야 되겠다. 심재 집사님 어때? 우상숭배가 뭘까요? 아, 예, 다 통하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것 없으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그게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빼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이것 없으면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 다니는데 교회가 없어져도 문제는 안 돼. 근데 돈이 없어지면 인생이 막 자살하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자녀가 없어지면, 자녀가 날 떠나면, 자녀가 나를 싫어하거나 배신하면 그러면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가면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이 본능은 이 욕망과 더불어서 사실은 다 이 우상이라는 게요. 뭐 옛날에 그 그리스 신전에 있던 우상들, 또 우리가 섬기는 다 우상들, 그거는 우리의 욕망의 다름 아니죠. 예? 전쟁의 신, 그다음에 풍요의 신, 그 미모의 신. 요즘에는 미모가 아주 그냥 대단하잖아요. 미모에 좋다 그러면 뭐래도 다 하잖아요. 예,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미모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그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신이에요. 우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자비로운 심판으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인간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실감과 슬픔을 느낍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체면과 명예에 몰두하면 상처받을 일이 많고 앞길을 막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나의 생각과 계획과 의사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우상숭배적 계획들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따 이제 뭐 다음 과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시죠. 근데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가족 중심, 가문 중심이잖아요. 개인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가족 구성원의 하나는 장손이에요, 장손. 아들, 맏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맏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출애굽 때. 그리고 맏아들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속전을 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맏아들의 그 당시의 중요성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내가 너로 수많은 사람들의 아비가 되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믿었거든요. 그리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 믿고 나갔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돼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겨우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고요. 이삭. 얼마나 기뻤으면 웃음이라고 했겠어요. 물론 이제 리브가가 웃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기쁜 거죠. 그런데 그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잔혹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들을 그 소중한 아들을, 내가 기뻐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내가 열심히 순종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 그러면 그거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예?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 이상의 축복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자리에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축복이 재앙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런 부분에 다 걸려 있습니다. 다 걸려 있어요. 돈, 명예, 능력, 자녀, 미모, 건강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나갈 때 그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장면 나올 때 다 바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거 안 가져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거 계산하고 네, 가져가십시오. 가져가려면 그럼 이렇게 꼭 붙들고, 사실 안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설마 안 가져가시겠지 하고 그렇게 흉내내서는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물론 하나님 믿었지만, 선하신 하나님 믿었지만, 이걸 가져가셔도 that's okay.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자유함을 주세요. 근데 우리 거기가 다 하나씩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삭을 딱 드릴 때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이. 하나님은요, 이거 분노에 차서
감히 네가 까불어 막 이렇게 징벌하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이 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게 하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드리면 여러분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어요.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요. 결론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마칠까요? 결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하여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온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비와 사랑도 함께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붓지 않으시고 그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임무입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임무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시자 안티바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을 충만히 세우셔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와 관계없이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심령을 가진 채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사명을 성취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심령, 구원받은 심령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대위 인형을 성취하는 것이 도전적인 과제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미대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우리끼리 뭉치면 하나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 세상 끝까지 흩어져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비전이죠. 예. 하나님이 흩으셨던 이 수천 년 전에 바벨탑에서 흩으셨던 언어를 하나님이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을 언제 일으키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때 하나님이 언어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또 세상으로 흩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딱 끝까지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